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잘 인식을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지 않게 되면은 우리는 그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영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육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 자신의 처지, 내 자신의 처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그냥 지낼 수 있는 그런 처지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즉 나는 지금 현재 내 자신의 상태가, 내 상황이, 내 삶이,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으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기도를 게을리하거나 기도에 열심을 내지 않거나 기도에 갈급하지 않으면 내 처지와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됩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에 부주의하냐? 자기 처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처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가련하고 비참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없으면은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이고 또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존재인지 자기 처지를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내 처지가 어떤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을 때 과연 내 처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내 현재와 또 알 수 없는 내일과 장래에 대해서 과연 내 처지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깊이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면은 조금이라도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7절에 보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시는 이 기도의 이 말씀이 참 다른 그 어떤 말씀보다 너무나 마음에 와 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 7절에 보니까 그분은 육체에 계실 때 그랬습니다. 육체에 계실 때. 그분이 어떠할 때요? 육체에 계실 때. 그분이 육체에 계실 때 그분이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그분이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도 피곤하셨고 배고프셨고 연약하셨고 정말 그분 자신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 육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었어요. 4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신 분이 아니시니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인생의 상태는 우리가 겪는 현재와 똑같다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단 그분은 뭡니까? 죄는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니 우리는 굉장히 연약하죠. 우리는 모든 면에서 우리 스스로가 잘 알아요. 굉장히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무척이나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도 감당이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니까 육체에 계실 때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소원을 알리셨고,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이 언제쯤 해당될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 바로 그때를 말씀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그분은 자신의 처지를 잘 생각했어요. 아까 제가 서론에 얘기했지만 제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기의 처지를 좀 생각해야 돼요.
내 처지,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내 현재와 내 장래,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정말 깊이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아마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힘써 기도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어떤 미국인 여성교사가 쓴 책을 읽어보니까 그분이 그 수년 동안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지내면서 그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슬람교도잖아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항상 어딜 가면 듣는 말이 뭐냐? 당신은 기도합니까? 당신은 기도합니까? 항상 그 말을 한대요. 남녀노소 누구한테나 아주 지겹도록 듣는 말이 당신은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이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알죠? 네. 평균적으로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오늘. 우리 개신교도, 우리 기독교인들, 또 심지어 우리 천주교도, 또 불교, 이슬람교도, 힌두교도, 제가 뭐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물론 우리의 기도와 그들의 기도는 다른 거는 전제를 하고 나서, 가장 기도 안 하는 종교인이 누구냐? 우리 개신교도들이에요. 정말입니다. 물론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달라요. 하지만 적어도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그 중요성,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중요성에 있어서 가장 미흡한 게 어떤 종교냐? 우리 개신교예요. 개신교도들이 가장 기도가 미흡해요. 기도가 너무 약해요.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은 어딜 가서나 기도하죠. 메카를 향해서. 식당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비행기에서도 기도하려고 난리를 쳐요. 공장에서도 그렇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기도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렇게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기도하려고 정말 나는 애를 쓰고 있는가? 한번 곰곰이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은 어제도 제가 말씀을 증거했죠. 정말 우리 마음속에, 너의 마음속에 기도할 마음이 있느냐? 기도할 마음이 정말 있느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우리는 과연 정말 내가 진짜 솔직하게 주님 앞에 네, 그렇습니다. 나는 너무 기도하고 싶어요. 주님, 나는 정말 할 수만 있으면 하루 종일 기도하고 싶어요. 나는 인생 전체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요. 정말 이러한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은 사실 그렇게 썩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근데 좀 어려우니까, 또 때때로 환란이 있으니까, 또 힘들 때, 그럴 때 그때 또 어쩔 수 없이 기도하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처지가 그렇게 기도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기도를 느슨하게 할 처지가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요. 자,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어젠가 그 어떤 교통사고, 오늘인가 어제군요. 그 교통사고 난 소식을 아마 혹 봤는지 모르겠네요. 어떤 조현병 환자가 고속도로에서 트럭을 거꾸로 역주행하여요. 근데 그만 그 차에 이제 곧 결혼을 앞둔 어떤 여성이 차를 몰고 가다가 그 차에 그만 어때요? 치여서 그 여성은 그만 죽었어요. 그 조현병 그 사람도 죽고 그의 아들도 죽었어요. 그 여성은 날벼락을 맞은 거죠. 이제 곧 며칠 있으면 결혼을 하는데 차를 몰고 가는데 고속도로에서 차가 거꾸로 오는 거 어디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거 어디 뭐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만 왜 하고 많은 큰 차가 있는데 이제 곧 결혼을 앞둔 그 여성, 그 젊은 여성, 그만 그 여성의 차가 그 차에 트럭에 치여갖고 그 여성이 생명을 잃었다는 그 뉴스가 오늘 여기저기 곳곳에 많이 뜨더군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어떤 예약을 해놓고 언제 죽을지 우리는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뭡니까? 우리는 언젠가는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 자신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해주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주는 게 그게 기도합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꼭 명심하십시오. 나도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나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기도를 해야 된다. 언제나 그분을 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사실 주님을 뵙는 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예수님을 뵙는 거예요. 그분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거예요. 비록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예수님을 모시는 일이 익숙하고 능숙해야 돼요. 낯설면 안 돼요. 왜 그렇게 다들 기도를 어려워합니까? 왜 기도를 힘들어합니까? 그 원인이 뭐겠습니까?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쉽습니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익숙해져요. 기도도 많이 하면 할수록 익숙해져요. 그러나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기도가 너무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기도를 적게 하니까.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이슬람 교도들은 어릴 적부터 반드시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5번씩 꼭 기도를 해라. 이게 어릴 적부터 학습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딜 가나 반드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몸에 배 있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잠깐 어디에 앉아있을 시간이 되면 단 1분이라도 5분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잠깐이라도 묵상하십시오. 사무실이든 가정이든 아니면 혹 어디 커피숍에 앉아있던 여러분 잠깐이라도 주님을 모시는 그런 기도의 습관을 꼭 들으십시오. 그것이 쌓이다 보면 여러분은 능숙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주님을 모시는 일이 낯설지가 않고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로 주님을 모십시오. 그리고 다 결국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면 그때 여러분은 주님을 뵐 그 자리에 나올 거예요. 마치 왕을 아련하는 것처럼 그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 반드시 주님 앞에 그분을 뵐 날을 생각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항상 기도할 때 막상 주님을 뵀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땅에서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손으로 잡지 못했지만 내가 주님을 직접 내 눈으로 볼 그때를 생각한다면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자신은 가련한 존재예요. 인간은 가련한 존재예요. 오늘 신문의 사진에 보니까 영국 여왕의 그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영국 여왕의 그 키가 몇 센치냐면 155cm입니다. 젊을 때는 굉장히 그래도 미인이었어요. 엘리자베스 그 여왕이 젊을 때는 굉장히 미인이었어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오늘 사진에 보니까 너무 초라해요. 영국의 여왕이지만 그렇게 휘황찬란한 그 장식을 했지만 초라해요. 꼭 시장의 할머니 같아요. 그래요. 인간은 가련한 존재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가련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많은 고통과 많은 환난과 많은 괴로움을 이 세상에 살면서 무수하게 당할 겁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앞길은 뭐가 있겠습니까?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미혹이 있습니다. 마귀와 이 세상이 여러분들을 잡아채서 낚아채서 여러분을 어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어떠한 함정에 어떠한 어둠 속으로 여러분을 끌어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가련한 존재. 사람이 아무리 모든 것이 당당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인간은 근본적으로 어떠한 존재입니까?
가련한 존재입니다.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어떤 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은 하나님밖에는 찾을 데가 정말 없어요. 누구나 다 큰 병에 걸리면 뭐라도 잡으려고 합니다. 뭐라도 다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간은 가련한 존재예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자신만만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걸 거두어 가시니까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를 다 버리죠. 한때는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재산을 잃고 몸에 병이 들고 그러니까 어때요? 초라해요. 앉아서 탄식을 해요. 바로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 제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제발 자신감을 갖지 마십시오. 난 자신이 있어. 난 당당해. 나는 괜찮아. 아니요. 정말 그런 생각 갖지 마십시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늘 고개를 숙이십시오. 늘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주님이 아니면 정말 가련하고 불쌍한 자입니다. 나는 정말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여 한순간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게서 손을 떼지 마시고 내게서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거두지 마시옵소서라고 언제나 자기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돼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가련하고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를 안다면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얻고 필요한 때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자. 예, 그렇습니다. 필요한 때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어요.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5장 7절에도 그랬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소원을 올리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어때요? 필요한 때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누구에게 나아갔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갔잖아요. 자,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까? 언제 나아가야 됩니까? 그건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 거예요. 나는 언제쯤 나아갈 수 있을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얻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거예요. 긍휼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누구나 다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절대 하나님께서 엄하게 책망하지 않아요. 왜 내 앞에 왔느냐? 왜 왔느냐? 왜 너 같은 자가 나에게 와서 기도하느냐? 난 너 같은 사람 몰라. 오지 마. 너 다시는 오지 마.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평생 주님을 찾지 않았던 사람도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기꺼이 맞아지. 그만큼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또한 필요한 때 그래요.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뭡니까?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제발 기도를 무익하고 쓸모없고 하나만한 그런 것으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때. 언제 기도가 필요합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어떠한 절박한 문제가 있을 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 어떤 공경에 처했을 때, 어떤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여러분이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심지어 죽음의 때, 질병의 때, 사망의 때, 그때요. 그때 뭡니까? 필요한 때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나아가야 돼요. 근데 그때도 잘 안 나간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때도 안 나가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뭡니까? 필요한 때 뭡니까?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어떠한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때가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할 때가 있어요. 또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에게도, 우리 부모님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절대적으로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 말은 뭡니까? 지금 두 번이나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죠. 거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대가를 바라고 어떤 무언가의 어떤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가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냥 하나님께 궁율과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한 거, 내가 하나님 그동안 뭘 했어요?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자. 기도할 때는 절대 주저하면 안 돼요. 기도할 때는 주저하지 마세요. 기도할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게 나와야 돼요. 내가 이랬는데 어떻게 내가 기도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면목이 없어. 너무 부끄러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보좌라는 말을 쓴 거예요. 은혜의 보좌. 너가 나에게 뭘 주거나 너가 나에게 뭘 해서 나오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나와라. 무조건 나와. 그럼 내가 널 도울 거야.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을 해줄 거니까 그냥 나와. 바로 그거야.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나아가자. 담대하게. 그러니까 제발 주저하지 마세요. 때때로 기도를 주저하는 분이 꽤 많이 있어요. 기도를 주저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될까? 하나님 앞에 이걸 구해도 될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해도 될까? 그러지 마시고 담대하게 나아가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그분이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로 예전에 기도원에 가보면 제가 예전에 이제 중고등학교나 이렇게 청년 때, 전도사 때 이렇게 기도원에 이렇게 가면은 정말 이 말씀 이대로 기도한 분들이 꽤 많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울며 정말 통곡이에요. 계속 울어요. 계속 통곡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의 모습을 보면은 기도가 참 저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저렇게도 기도하는구나. 얼마나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어떤 곤란함이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기도할까. 정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해요. 정말 눈물이 그냥 범벅이요. 콧물이 흐르고 주변 사람들 생각 안 해요. 창피하다.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보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 심한 통곡과 눈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와 소원을 아뢰보셨나요? 여기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소원을 올리셨고 그랬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우리의 기도가 사실 다 이러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한다면 얼마나 그 기도가 하나님의 궁율과 은혜를 얻을까 생각해보면 여러분 제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느긋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정말 심한 통곡과 눈물로 사실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진정한 기도예요. 아까 얘기했죠. 자기 자신의 처지를 생각한다면, 내가 내 자신의 처지를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이 안 나오겠습니까? 나옵니다. 절박하게 자기 자신을 생각한다면 정말 심한 통곡과 눈물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어쩌면은 우리 앞날에 이러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소원을 알릴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러한 때가 누구나 다 있기는 있어요. 다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다 누구나 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소원을 아뢰을 때가 있어요. 그때 그 기도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소원을 알리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주님 앞에 이와 같이 나오길 원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분이 육체에 계실 때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소원을 올리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와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제발 기도를 장난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를 건져내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발걸음, 내 삶의 발걸음을 돌이켜줘요. 깊은 수렁과 환난과 어둠에서 건져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지긋지긋한 내 삶의 고통에서 건져내 주시는 게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라요. 우리 주님께서 그랬죠. 그 경외하심 때문에 응답을 받으셨다. 응답을 받으셨다. 모든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응답이 없는 기도는 없어요.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기도해봐야 응답이 없어요. 아니에요.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는 응답이 있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도는 응답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그동안 기도 많이 했어요. 많이 해봤는데 기도 응답이 없었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에 응답이 있어요. 기도에 응답이 없다는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시고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때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같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장래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야말로 우리가 이 어렵고 환난과 죄악과 이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어때요? 이 세상에 그 수많은 덫과 악인과 늪에 우리는 빠집니다. 호적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의 여러 어려운 상황에 거기에서 견뎌내지 못합니다.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또한 어떤 시험도 기도로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시험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그 시험을 이기는 자예요.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기는 거예요. 시험은 우리 지혜로 이기지 못해요. 내 능력으로 시험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기도는 모든 면에서 이렇게 유익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제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모십시오. 주님을 마주 대하세요. 자주 하십시오. 시간을 쪼개서도 하시고 시간을 정해서도 하십시오. 예,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전천후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 붙잡아 주셔요. 기도하는 자는 강합니다. 약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도는 강한 거예요. 약하지 않아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의 무기력에 지치죠. 내가 이렇게 약하지? 내가 왜 이렇게 무능력하지? 내가 왜 이렇게 내가 어쩔 수 없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무능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무능력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약한 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는 강한 자가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한 자도 잘난 자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발 우리 자나와 교육교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단 한 가지, 신앙의 리트머스 시험지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면 나는 안심해도 좋아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면 나 자신에 대해서 안심해도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 안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제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때를 놓치지 마세요.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은 가장 큰 손실이요. 가장 큰 손해를 입는 거예요. 가장 크게 자기 자신에게 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기도의 때와 기도할 그 중요한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기도는 보이지 않는 모든 영역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기도의 본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기도의 본이 우리 평생토록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시간을 쓸데없는 데 쓰지 마시고 제발 시간을 내 자신의 육신의 정욕에 쓰지 마시고 제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앞길을 얼마나 좋게 여기실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제발 기도하세요. 지금 시대는 애착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제가 적다 그랬잖아. 애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애착을 가지고 막 기도하려고 마음에 그냥 막 애착심을 갖는 거예요. 제발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기도에 느긋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조바심을 내야 돼요. 기도는 내가 해도 부족하다 자꾸 그런 생각을 해야지. 이 정도 했으면 됐어. 뭐 얼마나 더 기도를 해야 돼.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기도하세요. 아마 스스로 알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될 만큼 정말 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만큼 정말 내가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알 겁니다. 오늘 6월달 이 3일째 이 기도의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있고 기도로 구할 것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하신 것처럼 기도와 소원을 올리셨고 기도할 때 뭐합니까? 기도와 소원을 올리세요. 간구하세요. 구하세요. 여러분의 처지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구하시고 소원을 아뢰세요. 그럼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기도만큼 확실한 거 없으니까 제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루시는 겁니다. 제발 그런 것들을 체험하시고 그런 것들을 체험해서 더 기도에 힘을 내시고 더 기도하고자 하는 용기를 갖고 더 기도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가 교육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소원을 올리셨던 이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의 마음을, 이 중심을 모든 분들이 다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달 기도 집회 오늘 3일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소원을 올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도의 심령을, 이 기도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날마다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점점 더 악하고 타락하고 수많은 영혼들이 멸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악으로 인하여 무너지는 이때 주여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